로마서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분자분하게 잘 따라오셔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10절 보시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기뻐하라는 권유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영적 혁명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열방과 주의 백성, 유대인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양측 모두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개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과 함께라는 이 말 속에 이방인을 끼워주는 것은 유대인 자신이 가진 혈통적인 자부심과 율법적인 우월감,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철저히 부인해야만 가능합니다. 나만 옳고 나만 깨끗하다는 종교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나와 다른 타자를, 다른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곧 나의 거룩함을 주장하는 울타리를 허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방인은 소외감과 반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방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멸시하는 오만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제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나 열등감 혹은 자신들의 문화적 방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자아의 항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건면의 결론이자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 적용입니다. 즉,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을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도가 서로 특히 껄끄러운 관계의 지체와 하나 되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내 취향과 내 편안함, 내 권리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타인이 산다는 십자가 정신 없이는 진정한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즐거워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즐거워하려면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은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이 말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 3절 보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오늘 본문의 10절 보십시오. 열방과 함께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은 단순한 찬양의 명령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는 너와 달라 하는 우월감을 난도질하여 없애는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낯설고 불편한 타인,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주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막힌 담, 자아를 헐어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 겉보기로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겉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편협한 자아와 민족적, 문화적 우월감을 죽여야만 가능한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을 수용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열방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하나님은 낯선 신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열방과 백성이 함께 찬송하는, 그래서 이 명령은 나의 경계를 허무는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본능적으로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남의 편을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같이 있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교회, 내 교파, 내 민족만이 옳다는 집단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 극단이 이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초청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방식이 옳다는 주인공 의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까지 포함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찬양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동의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 편견과 선입견을 철저히 부인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찬양을 위한 선행 조건인 것입니다. 자, 11절 계속 보십시오. 찬양, 찬송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에 붙박혀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주권에 대한 굴복과 전들을 위한 희생을 내포합니다. 즉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엉뚱하게 살고 나도 내 멋대로 사는데 붙여줘서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를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거나 우리의 자원을 나누고 불편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희생과 수고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관자가 되지 말고 열방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제사장의 십자가를 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수신자들에게, 로마서 교회인들에게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황배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정치적, 생존적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즉 죽음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매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찬양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작아져야만 하나님의 찬양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만의 세계, 나만의 구원, 우리만의 교제에 갇혀있던 좁은 마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취향과 편견을 죽이고 낯선 열방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확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희생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수고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기라는 좁은 울타리가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비로소 모든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통치자로 묘사하는, 즉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인생의 주권과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이동하는 혁명적인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고 주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주인된, 왕된 그 백성들의 자기 결정권이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칩니다. 내가 돈 벌었어요. 내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왕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셨다면 우리 자아의 보좌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 나의 선택에 대한 나의 결정권을 철저히 부정하고 주님께 양도하는 백기투항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내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는 것인데 그저 구경꾼으로 예배에 앉아있다? 그저 방관자로 보고 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말의 이면에는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내 의지, 내 지혜, 내 스펙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치 아래로 복종하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새의 뿌리가 나오죠. 12절 보십시오. 이새의 뿌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그리하여 일어나신 승리의 주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왕에게 소망을 두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방식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다스림을 받는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과 복수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용서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성격과 내 기질을 거스르는 말씀에, 듣기 싫은 말씀에, 거부하고 싶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내면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복수를 원하지만 용서해야 하고 높아지고 싶지만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통치법을 따르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과 환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세상 따라 살고 돈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교돼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느냐. 너도 우리처럼 살으라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당시 이방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유대인 목수의 아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사회에서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만 소망을 두는 것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조롱을 견디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믿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교체가 일어나야 되고 소망의 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송치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소망이 없습니다 하며 우리의 왕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과 부활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장 10절에서 12절을 구약 성경, 즉 신명기, 시편, 이사야를 연속으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아주 장엄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인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중심적으로 정말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풍성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시는 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을 통한 통치권의 확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지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일어나신다의 표시를 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여 메시아가 일어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니스테미는 바울 서신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자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실패한 유대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즉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비로소 유대인을 넘어 온 이방인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일어나시는 이것은 역사 무대의 등장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여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11절에서 하나된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이것은 부활이 이루어낸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절대 허물 수 없는 적대적인 담, 율법의 규례, 혈통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인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넘지 못할 감정의 선이 있지요. 최소한 독일 사람들은 자기가 저질렀던 전쟁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치릅니다. 지금까지도. 지금도 100세 넘은 사람들 죽이던 그 문 앞에 서 있던 문지기를 데리고 와서 심판한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데. 그런데 일본인들 어떻습니까? 절대 안 하죠. 오히려 우리가 언제 그랬나?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 더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열방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조문을 폐하시고 두 집단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새 인류, 새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없네요. 예, 이거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약속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구원은 유대 민족의 울타리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복음은 국경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백성이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자, 12절 하반절에서 산소망의 절대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자, 소망은 대상이 확실할 때 참된 의미가 있죠. 누가 나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몇 억 줄 거야 라기보다도 내 손에 그 돈을 주겠다는 분이 신실하다면 그 돈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방인들, 우리들을 포함해서요, 역사 속의 한 인물인 나사렛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 즉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만으로는 소망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새의 뿌리로 오신 분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만국 백성은 허망하지 않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참 소망을 그분에게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2절에 부활의 관점으로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민족 간의 장벽을 허무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가족으로 만드셨고 세상 모든 자들이 기대어실 수 있는 확고하고 영원한 소망이 되셨음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백 년 전의 약속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부활해서 완벽하게 꽃을 피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에 열방이 함께 주를 찬양하며 기뻐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적대감과 불안함과 교만함과 오만함을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기이한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나신 부활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원수된 사람인가를 깊이 자각하고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왜 필요했던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복해야 하는 것인가? 그 필요성을 간절히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따뜻한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